오늘 우리 잠시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주신 그 복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이 평강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의미 있게 쳐다보면서 한번 넌지시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무 근심 없고 걱정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나가고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평안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다른 거다.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와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막 그냥 총알같이 달려와서 보니까 진짜 비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야. 그리고 돌아갔어.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걱정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어디다가 이렇게 치웠으면 좀 가르쳐 달라. 내가 모셔가겠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요. 마리아야. 동산지기가 내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다가, 빈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 없어졌는데 어디 가신 거야 도대체? 저는 생각했어요.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가신 걸까? 하여튼 어디 피해 계셨든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가다가 마리아가 걱정이 돼서 너무 많이 울고 슬퍼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 요한도 보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시 오신 거, 가던 걸음을 멈추고 걱정돼서 다시 오신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조금만
근심되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신경이 쓰이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일 먼저 가서 만나야 되는데 다시 마리아에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그 이름 부르는 소리에 모든 게 싹 변했습니다. 모든 게 싹 변했어요. 그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로서 허락하신 평강이에요. 평강입니다. 이름만 불러줘도 모든 마음의 짐, 근심 걱정하더니 모든 게 그냥 다 내려앉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모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그 속에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서 주여 저를 불러주세요.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반응이 있어야 돼. 설교에 대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 목사님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러면 아멘 해가지고 그걸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처럼 정말 주님 제 이름을 지금 불러주세요.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 주님 제 이름 아시죠? 나 다인이에요. 제 이름 좀 불러주세요. 이러는 거. 예? 좀 적극성을 띠고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마리아 보세요. 아무 소망 없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잖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마리아가 쫓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덤이 비었다고 갔는데 이번에는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달라졌어요. 근심, 걱정, 괴로움 모든 것들 그 이름 불러줄 때 싹 해결됐어. 그리고 와가지고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고. 이 부활의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계속 이어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을 좀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좀 만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났던 그 주님을 좀 만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모든 근심, 걱정, 내 마음속을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셔가지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 제자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몰래 어떻게 해버렸나? 별 얘기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꽉 닫았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체니까 부활 때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시공간을 막 초월해 다니는 것 같아요.
벽을 뚫고 확 들어오셨어, 예수님이. 그럼 가운데 서서 던진 첫 마디가 뭐예요? 샬롬. 얘들아,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해? 막 기겁을 하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문을 다 잠궜는데 어떻게 더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할런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두려울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십자가를 달릴 때, 예수님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 제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다가 무덤도 비어있지. 이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그때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거 참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뭐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희들 평안하니, 너희들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못에 박힌 손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니까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들었잖아요.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회복되었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진정시키느라고 샬롬 그랬는데, 두 번째 이 샬롬을 선포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이제는 내 안에서 평강 누리며 살아야 돼. 이 평안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을 보내면서 나에게 다짐하고 또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렇게 평안을 완성한 것처럼 너희들도 평화의 사신이 되어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사명을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 아주 그냥 온통 다 뒤집어져 있는 이 세상, 너희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들에게도 평강을 주어라.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냥 안정되고 평안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사명이 생겼어요. 내가 평화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생겼어. 이 평강은 사명이에요. 이 평강은 그냥 나 혼자 누리고 그 안에서 썩히는 게 아니라 이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이거는 흘려보내는 거야. 세상은요, 그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잖아. 그거 지키려고 막 애를 쓰잖아.
거기다 돈을 갖다 쏟아붓고 거기다 힘을 갖다가 모으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을 다 끌어모으면서 그 평안함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게 아니야.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흘려보내는 평강. 여러분, 그럴 때 그 평강 위에 기쁨이 생기는 거 아세요? 평강 위에 기쁨이 주어져요. 흘려보낼 때.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첫째는 여러분 평안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불러주신다. 그 불러주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의 사신으로서의 삶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흘려보내세요. 내가 받은 이 평안함 흘려보낼 때 내가 이 평화를 누리며 이 평화 위에, 이 평강 위에 기쁨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힘들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입에다가 공기를 잔뜩 품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돼. 힘든 거 알아.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성령 받으면 돼. 다 되는 거야.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평강,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셔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 좀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헌우야. 그때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주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었던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 응어리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그 이름 한번 불러주는데 그냥 다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가 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 다 해결이 돼요. 더 이상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사명이에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야. 그걸 내가 그냥 붙잡고 있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 이스라엘에는 상징적인 두 그 강이 있어요. 하나는 요단강이 있고 또 하나는 사해라고. 여러분 아시죠? 사해. 사해에서 뭐 이렇게 뭐 미네랄이 많고 뭐 그래가지고 사해 그 진흙인가 뭐 이런 걸로 뭐 팩도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누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굉장히 좋대요. 좋으면 뭐해? 그 사해에 들어가면요.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둥둥 뜬대. 근데 정작 그 물속에는 생물이 없어요. 생물이 없어. 다 썩은 거야. 요단강은 어때요?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니까 항상 거기에는 식탁에 오르는 생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잔뜩 받아가지고 다 썩히겠어요? 아니면 흘려보내겠어요? 흘려보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거 내 거라고 붙잡고 이거 있어야 내가 평안할 것 같다고. 여러분, 평안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 평안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 흘려보내세요. 그럼 평안하다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욕을 잔뜩 먹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잘못해가지고. 잔뜩 먹었는데 그걸 그냥 가지고 분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살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썩어요. 몸도 썩고 마음도 썩고 다 썩어. 근데 그냥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그런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썩지는 않아요. 그 안에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냥 흘려보내. 내가 복을 받았으면 그걸 흘려보내세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다른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흘려보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물속에 그냥 던져보세요. 떠내려간다. 와, 저 귀한 거 다 떠내려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잠언 기자는 그랬어요.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적인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나에게 뭐 좀 특별한 뭐 그냥 뭐 굉장한 뭐가 뭐 이렇게 가지고 갑자기 뭐 좀 불어났습니까? 재산이? 흘려보내 보세요. 흘려보내 보세요. 아, 목사님, 저는 누구한테 흘려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다 흘려보낼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가져오세요. 다 흘려줄게. 교회에다가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그러면 내가 다 멋지게 흘려보내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려워요. 내가 생각할 땐 정말 어려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가까운 친구 목사님.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교인들 가운데 이 과수원 거기는 이제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뭐 과실을 걷어들이면 그때 왕창 돈 들어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11조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그때 재정을 가지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지역에 투기 바람이 이런 거야. 땅 투기가 돼가지고 거기 아파트 단지가 쫙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수원 이 땅이 다 팔린 거예요. 엄청난 가격에 팔린 거야. 한 10배 정도 뭐 이렇게 팔렸나 봐. 그래서 얼마나 기뻐 목사님이 야 이제 고생 끝 이제 뭐 그렇겠구나 이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기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이사 갑니다. 그리고는 이사가 버렸대. 11조 내기 싫어가지고. 아니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뭐 설명이 안 돼. 아 교회 권사님은 뭐해? 교회 장로님이면 뭐해요?
교회에 뭐 굵직한 일들을 맡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뭐해? 갑자기 그냥 그렇게 돈이 쏟아지니까 그거 11조 떼기 싫어가지고 이사 간다니까. 찾아오지도 못하게 가르쳐주지도 않고 멀리. 그래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정이 뭐 절반으로 딱 줄었는데 가수원 거기서 그냥 1년 버팅기도록 그렇게 헌금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그러지 않았느냐고.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내려놓으라고. 근데 목사님이 괴로워해, 힘들어해. 당장 뭐 교회가 막 어떻게 될 것 같은 뭐 그런 위기가 막 찾아오고 이러니까 돈 앞에 장사 없어요 보니까. 근데 그것도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정말 버팅기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고 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던 시절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평안함의 그 돈, 그 모든 것들 내가 흘려보내야지.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부활의 주를 전해야지. 그러면서 다 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위에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 아낌없이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좀 배포 있는 사람들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제스처 취할 때 얼른 그 손 붙잡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 줄 아는 멋있는 평화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